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너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 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아까울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라고 1%, 2% 부족하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부족함이 없다. 자신을 갖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부귀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어떤 명예가, 어떤 권력이, 어떤 지식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살아갑니다마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권력이 없어지고 명예가 사라지고 부귀영화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자신이 초라한 사람이 되고 허무한 사람이 되고 힘없는 사람이 되고 자신이 허무하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선수, 인기 있는 탤런트,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의 그 초라함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잘 사는 사람이 못 살게 되면 고통스럽다 하지 않습니까?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모릅니다만은 잘 살고 편안히 살다가 물질이 다 사라지고 어렵게 살기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답니다.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나이가 많으면 추해지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젊을 때 그 얼굴이 그리웠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족함을 1%, 2%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살 수 있도록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고치는 하나님, 수리하고 보수하는 하나님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수리하고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리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것이 자기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 치료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도 수리하고 보수하고 고쳐 나가야 멋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는 자동차 보십시오. 새 자동차 살 때는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한 3년을 쓰게 되면은 부품을 갈아야 합니다. 더 시간이 가면은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사고가 안 납니다. 수리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든든한 저런 다리도요. 어떤 한 부분이 망가져서 보수해야 할 때는 보수를 해야만이 그 다리가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든든한 다리 같으나 어떤 한 부분이 노화가서 붕괴될 수 있을 때 그때 한 부분만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든든한 다리가 되어서 피해를 주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듯이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수해야 할 때는 보수해야 되고 수리해야 할 때는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할 때는 고쳐야 되고 치료해야 할 때는 치료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라.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을 해봐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변화 올 것 같으나 얼마 안 가서 도루묵으로 다시 그대로 옛사람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면 생활이 자기의 습관이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어떤 것도 새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면요 모두가 새롭게 보입니다. 아멘. 마음이 새롭게 되면 땅도 어제의 땅이 오늘 새 땅이 됩니다. 아멘. 새 땅이 되면 새 하늘이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이 바뀔 때 땅도 하늘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지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영원히 과거 옛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수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치료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면은 늘 이웃에게 피해를 줘서 사고를 더 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은 내 자신이 불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사망이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내게 형통하지 못하고 늘 어려운 일이 꼬이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사람은 남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재밌거든요. 좋은 말보다 칭찬하는 말보다 남을 헐뜯는 말이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티눈을 지적하느냐? 왜 형제의 티눈이 이렇게 보이느냐? 왜 형제의 허물과 약점과 결점이 네 눈에 보이느냐? 네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의 약점과 허물과 자기의 못난 부분은 보이지 않고 남의 것은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 보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헐떡고 미움이 변하여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눈에 보일 때 그걸 가지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그것입니다. 그 기도가 상대를 살리고 자기도 사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 허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자기의 덜보를 보이지 않지만 덜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 보십시오. 판사가 하는 기능과 검사가 하는 기능과 변호사가 하는 기능이 어떻습니까? 검사는 죄인들을 범인을 잡아 정죄하여 죄를 중하게 무겁게 매기는 것이 검사가 잘하는 기능입니다. 검사만큼 범인을 잘 잡습니까? 검사 앞에 서면요, 죄인들은 꼼짝없이 다 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검사는 죄인들을 잡는데, 죄인들을 정죄하는 데 전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하는 기능은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가볍게 변호해주고, 혹시 억울한 일이 없는가? 누명은 서지 않는가? 하고 죄를 감해주고, 또 판사에게 선처를 변호사가 합니다. 대신 변호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듣고 판사는 결정을 합니다. 그 범인에게 심판을 합니다. 선처할 자는 선처하고 또 죄가 많은 자에게는 중죄를 다루는 것이 판사가 결정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와 같이 검사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합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죠. 검사는 허물을 절대로 덮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판사와 같이 우리를 결정을 하고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능과 같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검사가 되어서 남의 허물, 결점, 약점을 너무나 잘 찾습니다. 지적을 잘해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정죄하여 그 검사가 판사 자리에 앉아서 결정을 하고 심판까지 해버리는 이런 누를 끼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변호사와 같이 남의 허물을 보고 변호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기능과 같이 그들을 통하여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그 사람이 습관이 바뀐다면 그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잘 되고.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위에 형제들이
티가 있고 허물이 있고 어떤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제가 보니 참으로 내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통하여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나의 허물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덜보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튼을 보고 기도하면 내가 덜보를 못 보지만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덜보를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내가 회개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의 약점과 나의 결점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남의 허물만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이 자기 안에 있는 덜보가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 덜보는 자기 눈에 있는 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는 잘 보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말씀을 비방하고 율법을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말씀을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한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어.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하신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와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다. 내 눈에 보이면 막 지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것을 갖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 강단에 엎드려 하늘 앞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올렸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재판관 되시고 입법자가 되신 그분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비결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주인같이 나의 감독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인은 추상적으로 여기지 말고 실상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교회의 감독자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주님의 주인을 주인같이 여길 때 기도하고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양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양은 양 같아야만이 목자가 그를 돌보고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가 되고 양이 주인이 된다면 진정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웃 관계에 늘 주인의식을 쫙 갖고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방법을 하면 꼭 실수를 하고 사고가 나. 저도 목회 간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병든 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아멘. 병든 자가 낫고, 아멘. 모난 것이 둥글둥글하게 멋진 사람으로, 안 좋은 사람이 습관이 바뀌고, 아멘. 결정이 바뀌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합시다. 아멘. 인정할 때 주인은 일하십니다. 아멘. 나를 다스리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만들으신 주인이시기에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칠 수도 있고 아멘.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일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믿음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에서 더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런 열매가 없다면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신의 성품에 들어간다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에 덕이 있습니까? 믿는 자가 덕이 없다면 이 덕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견이라는 것이죠. 덕의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지식의 절제를, 그 지식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절제 인내를, 인내가 모든 질서를 내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인내의 경건을,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과연 우리가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열매가 없다면 소경이랍니다. 소경.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음에 덕 있는 사람인가? 덕 없으면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남에게 덕은 못 끼치는 만큼 남에게 해를 끼친다면 얼마나 이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 덕에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슴에다가 탁 담고 묵상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그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누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수리해 주시고 보수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수리하고 보수해 주셔야 된다.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더러워져서 수리하는 겁니다. 마음이 더러워져서 보수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생각이 고쳐야 되고 마음이 고쳐져야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변화가 온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 사람은요, 마음을요,
자꾸 세상에 살면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자꾸 더러워진다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진행형입니다. 단수형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 마음을 새롭게 되었으면 끝났구나. 아니요, no. 마음은 늘 더러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나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또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더러워진다고요. 이걸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습관의 변화가 오고 생활의 변화가 오고 가정의 변화가 오고 직장의 변화가 오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새롭고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그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가 과거고 오늘이 현재고 내일이 미래입니다. 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 현재에 충실하시면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요. 내일을 잊어버리십시오. 오늘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십시오.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일 되면 또 오늘이 되고 오늘이 어제가 되고 과거가 되고 내일이 미래가 됩니다. 또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고 어제가 과거가 되어버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미래가 됩니다. 3일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살다가 또 내일 되면 오늘이 또 과거가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십시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살면 맨날 새로운 사람입니다.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새롭고 똑같은 사람인데 자고 나면 새 사람으로 보이고 똑같은 집인데 자고 나면 새 아파트 같고 똑같은 교회인데 자고 나면 새 교회가 같고 지구가 똑같은 지구인데 자고 나면 새로운 지구 같고 과거와 현재가 미래는 과거가 먼 같습니까? 아니요. 3일 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는 미래, 어제는 과거, 오늘은 현재, 내일은 미래. 3일 안에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이 그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일은 잊어버리십시오. 내일은 과거는 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현재를 충실하시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영원한 내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천국 가는 날이 영원한 나의 내일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더 새로운 삶을 삽니다. 마음이 새롭습니다. 마음이 새로우면 다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다 도둑같이 보입니다. 다 살것같이 보입니다. 다 거짓말같이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마음이 새로우면 다 진실한 사람을 보이고 다 착한 사람을 보이고 다 좋은 사람을 보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마음을 누가요?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거룩하게 된다 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가 습관과 생활이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과 말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유력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안 되면 추락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걸 보고 변질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 이룩하는 신앙이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 안다는 겁니다.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기뻐하는 것인지 언제나 뜻이 알 수가 없다. 마음이 새롭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롭게 보입니까?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는 복된 사람이겠죠. 왜요? 늘 새로운 사람을 사니까. 그 사람이 비전적인 사람이고 미래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야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돼야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 타인을 형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어찌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한 사람이 새롭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면 내 주위의 사람이 다 새롭게 변화가 이게 전이가 되고 정가가 되었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야고보서 있는 말씀도 꼭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없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말씀을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요. 내가 만약 말씀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준행한 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겠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면 죄를 지으시려 합니까? 아니면 그 비판하고 판단해야 할 것을 그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교회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